2024년 6월 14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389번째 개송 제26장 바라문품의 7번째 사리푸타 장로 테라 이야기입니다. 바라문에게 폭행을 해서는 안 된다. 바라문은 폭행한 그에게 화를 내서는 안 된다. 바라문에게 폭행한 사람은 참 부끄러운 일이다. 비난받을 일이다. 그리고 폭행한 그에게 화를 내는 바라문은 더욱 부끄러운 일이다. 더욱 비난받을 일이다. 얘기가 이제 사리푸타 존자 이야기지만 먼저 주석을 보면요. 여기서 폭행을 해서는 안 된다란 나는 번뇌다한 바라문이다라고 알고 있는 이가 번뇌다한 자에게나 어떤 태생이 바라문에게나 폭행을 해서는 안 된다. 바라문이 폭행할 일은 없죠, 사실은. 바라문 전에 아나함 때부터 분노가 사라졌기 때문에 누군가가 행위로 또는 언어로 욕을 하거나 폭행할 일은 없습니다. 태생이 바라문에게나 어쨌든 폭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고요. 바라문들에게 폭행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나는 번뇌단 바라문이다. 이게 끼나 아사와 브라마노 아하마스인데 나는 바라문이다라고 알고 있는 이 그래서 그런 이 번뇌단 이에게 이게 주어가 되면 안 되고 보니까 그 주어가 이게 자나토를 그렇게 해석했는데 그런 이 알고 있는 이 번뇌단 이에게 또는 태생이 바라문인 자에게 누구라도 폭행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바라문이 폭행한다는 것이 좀 이상하니까. 약간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주어를 빼야 될 것 같아요. 폭행한 그에게 화를 내서는 안 된다. 누가 또 폭행을 했다 하더라도 폭행한 당사자에게 화를 내서는 안 된다. 폭행당한 번뇌당한 바라문도 여기 폭행당한 이 번뇌당한 바라문에게 폭행을 하는 거예요. 또는 태생이 바라문인 자에게 폭행을 하는 것. 누군가가 폭행당한 번뇌당한 바라문도 그에게 폭행하고 나서 서 있는 그 사람, 이제 누군가 폭행을 한 그 사람에게 증오를 내서는 안 된다. 화를 내서는 안 된다. 그에게 화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바라문은 이제 아라한이 된 바라문은 화를 내지 않으니까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바라문에게 폭행한 사람은 참 부끄러운 일이다란 번뇌다한 바라문에게 폭행을 한 사람을 나는 비난한다. 부끄럽다는 말이 여기 D라는 말인데 이 한마디로 부끄럽다, 비난받을 일이다 이런 뜻으로 그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하띠가 비난하다라는 말이에요. 또 더욱 부끄러운 일이다란 그러나 보복으로 그 공격자를 공격하면서 그에게 증오를 일으키는 그를 나는 더욱 비난한다. 누군가가 화가 나서 또는 누군가가 A가 B에게 폭행을 했는데 B가 A에게 다시 폭행을 한다면은 앞에 것도 비난받을 일이지만 뒤에 것도 더 비난받을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조금 이상하죠? 보통의 의미로 보면은 누군가 나에게 해를 끼쳤으면 내가 응대하는 것이 당연히 뭐 정당방위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이지만은 이제 담마의 측면에서 보면은 누군가 화가 나서 나에게 해코지를 했다 하더라도 그 화난 사람에게 내가 또 해코지를 하는 것은 더 나쁘다는 얘기로 이 개성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뒤에 이제 분노에 대한 얘기들을 좀 살펴보면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분노를 제거한 성자 사리프타 장로 이야기인데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사리프타 장로의 고귀한 덕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라는 것은 뭐 제가자들도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거룩한 스승님은 참으로 놀라운 인내력을 가지고 있다. 다른 사람이 모욕하고 때리더라도 조금도 화내지 않는다. 그때 한 사견을 가진 바라문이 물었습니다. 절대로 분노를 일으키지 않는 사람이 누구지요? 하니까 사리프타 장로님입니다. 하니까 아무도 그를 화나게 할 수 없는가 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를 한번 화나게 해보겠소. 할 수 있다면 해보시기로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해요. 그를 화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나는 알고 있어. 라고 얘기하고서 사리프타 장로가 이제 사와띠 들어오셔서 탁발하는 것을 보고 바라문은 등 뒤로 다가가서 주먹으로 장로의 등짝을 때립니다. 장로는 무슨 일인가 라고 하면서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길을 걸어갑니다. 누가 뒤에서 쳤는데 누가 치는구나 하고서 그냥 걸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때린 바라문이 이걸 보고서 자기가 한 일이 몹시 후회스러워서 장로의 발 아래 엎드려서 용서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니까 제가 감히 장로님의 인내력을 시험하려고 등을 후려쳤습니다. 하니까 용서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용서를 구하면 돼요. 저를 용서해 주신다면 오늘부터 저희 집에 오셔서 공양을 받아 주십시오 하고 이제 장로의 바로를 받아들자 장로가 그를 따라가서 모시고 가서 공양을 올립니다. 바라문이 장로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본 시민들이 화가 나서 말합니다. 이 나쁜 놈이 감히 분노가 없는 우리 고귀한 장로님을 때리다니 그냥 놔둘 수 없다. 그놈을 죽여버리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그리고 여러 가지 흙덩이, 몽둥이, 돌등을 가지고 바라문이 집에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장로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면서 바로를 바라문의 손에 들린 채로 집을 나섭니다. 사람들이 장로가 함께 나오는 것을 보고 장로님 바로를 받고 바라문을 돌려보내십시오. 무슨 일입니까? 하니까 감히 장로님을 바라문이 때렸으니 그에게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작정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가 당신들을 쳤습니까? 아니면 나를 쳤습니까? 장로님을 쳤습니다 하니까 그가 나를 쳤고 나는 그를 용서했으니 그대들은 그냥 돌아가십시오. 전부 다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바라문도 돌려보내고 다시 이제 잿다와나로 오셨겠죠.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가. 바라문이 사리프타 장로를 때렸는데 장로는 배알도 없이 자기를 때린 바라문의 집으로 와서 공양을 받다니. 그가 장로를 때리고 나서 지금까지 어느 누구에게 부끄러운 마음을 가졌겠는가 하고서 그는 다른 스님들도 때리고 돌아다닐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부처님에게 와서 이제 부처님께서 들어오셔서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께서 바라문은 다른 바라문을 때릴 수 없다. 이제 진정한 바라문 아라한은 다른 바라문을 때리지 않는다. 속인인 바라문이라는 것은 아직 깨닫지 못한 그냥 일반 바라문을 말해요. 어떤 그냥 바라문 집안에 태어난 사람은 비구 바라문을 때린 것이다. 속인 바라문이 비구인 바라문을 때린 것이다. 물론 사리푸타 종자도 바라문 출신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태생이 바라문인 게 아니라 번뇌를 다 없애버린 아라한이 된 바라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나함가를 성취하면 분노가 완전히 파괴되어 더 이상 화내지 않는다. 그리고 이 개성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자라고 바꿨네요. 바라문은 수행자를 때려서도 안 되지만 때린 자에게 화내서도 안 된다. 수행자를 때리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때린 자에게 화내는 것은 더욱 부끄러운 일이다. 이 개성을 말씀하셨다는 거고요. 뒤 개성은 이제 내일 아침에 보겠습니다. 여기서 화를 내다라는 말에서 이 뭉자띠가 나왔어요. 빨리 안 봤지만은 잠깐 돌아가서 잠깐 보면요. 빨리 공부 시간 아니지만은 사전을 찾으면서 조금은 여기서 타토 디 야사 문자띠 이게 문자띠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무엇을 어, 드러내냐, 표출하냐면은 이게 이제 화를 내는 거예요. 여기에 꽃밤 까레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 위에 보면 나 뭉쨌다라는 말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밑에는 외람 뭉짜띠라고 되어 있어요. 이 외람이 증오심, 분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뭉짜띠가 원래 뭉짜띠는 벗어나다라는 뜻인데 자유로워지다라는 말인데 표현하다, 표출하다 이런 뜻도 된다 해서 증오를 이제 마음에서 증오심을 말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외람뭉짜띠라는 말로 증오를 일으킨다, 증오를 내다 이런 말로서 쓴다. 그래서 뭉짜띠라는 말을 그렇게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니까 6가지, 뭐 7가지 정도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 7가지, 여기에 6번째 부여하다, 내보내다, 자유로워지다. 그리고 이거 나 브라마나사 파하레야 나 아싸 뭉치했다 바라마. 이 법구경의 389권 개송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외람 나 뭉치했다. 증오를 내보내지 말라. 증오를 표현하지 말라. 이렇게. 그 다음에 외람 뭉짜띠라는 말로 이렇게 주석서에서 쓰고 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내보내다라는 뜻이다. 표출하다. 우리말 번역 뭉짜띠 뜻이고요. 이거는 이제 빨리어로 기본 의미는 이제 자유로워지다라는 뜻이에요. 벗어나다라는 말. 이제 속박하다는 말의 반대말인데. 그 다음에 D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이거는 감탄사로 젠장, 망신스럽게, 저런 이런 뜻으로 쓰는데 여기서는 부끄러워할 일이다. 여기서 가라함이 법구경 389번 우리가 본 개송에 D라는 말은 가라함이 나는 비난한다 이런 말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일이라 부끄러움을 알라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가라하띠라는 말, 가라함의 이제 3인칭 단수 현재형은 가라하띠. 이게 사전에 나오는 형태죠. 책망하다, 탓하다, 꾸짖다, 비난하다 이런 뜻이다. 찾아봤습니다. 자, 우리가 전에 본 경전 중에 분노경이 있어요. 성난 자는 용모가 나쁘고 잠을 잘 못 잔다. 이익을 얻어도 손해가 되어버린다. 성냄에 취한 자는 성을 내어 몸과 말로 상처를 주고는 성냄에 압도된 사람은 그의 재산을 몰수당한다. 성냄에 취한 사람은 그의 명성도 떠나고 친지들도 친구들도 우정을 나누는 자들도 성난 자를 피한다. 성냄은 손해를 낳고 성냄은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두려움이 안에서 생기지만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화나면요 막 떨어요. 두려움. 자기가 내는 화에 자기가 스스로를 공격받는 거예요. 화내면은 불안정해지고 두려워집니다. 성낸 자는 이익을 알지 못하고 법을 보지 못하니 성냄이 사람을 지배하면 칠흑 같은 어둠만이 있을 뿐이다. 성낸 자는 하기 쉬운 것을 부수듯이 하기 어려운 것도 부숴버리고 그러다 뒤에 성냄이 풀리면 불에된 사람처럼 괴로워하면서 추한 모습을 드러내나니 마치 연기를 가진 불이 연기를 드러내듯이 성냄이 다시 일어나서 그것으로 인해 젊은이가 화를 내면 양심도 수치심도 존경심도 없다. 성냄에 지배된 사람에게 의지할 섬은 어디에도 없다. 회한을 가져오는 법들로부터 멀리 있으니 성내지 말라. 성낸 자는 아버지도 죽이고 어머니도 죽이고 바라문도 죽이고 범부도 죽인다. 이때 바라문은 번뇌다한 아란이다. 이렇게 주석하고 있죠. 화났을 때 화를 표출하는 것보다 화를 사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걸 최근에 연구를 한 결과를 발표했더라고요. 제가 어제도 강의할 때 전주에서 강의할 때 그 말을 했지만은 화날 때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화를 표출한 사람과 이제 말로 화나는 것을 막 이렇게 얘기한 사람과 그 다음에 속으로 하나부터 10가지 또는 하나부터 100가지 쉬면서 살을 이렇게 사귄 사람, 가라앉힌 사람하고 봤더니 더 효과가 있는 것은 화를 내지 않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연구를 했더라고요. 분노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뭐가 좋은가. 부처님은 화를
화가 막 치밀어 오르면은 주의를 빨리 다른 데로 돌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나는 일에 마음 챙김 하지 말고 주의를 기울이지 말고 주의를 다른 데로 돌려라. 그 방법으로 이제 연구한 사람들이 숫자를 세는 것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호흡으로 와서 호흡을 들숨날숨 할 수도 있고, 또는 제가 하는 방법은 이 화나고 있는 내 마음을 스스로가 연민의 마음으로, 이 불편하고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이렇게 이제 화나서 불편한 마음을 보듬어 안고 이 불편하고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내 마음이 평화롭기를, 이렇게 연민의 마음을 일으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은 엄청난 피해가 온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청정도론에서 업이 자기의 주인임을 반조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와 같이 반조한다. 그가 나에게 화를 내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이 그에게 해로움으로 인도하지 않겠는가? 이 존재는 자기 업의 주인이고 업의 상속자이고 업에서 태어났고 업이 이 존재의 권속이고 업이 이 존재의 의지처이다. 이 존재는 그가 행한 업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 행위, 화내는 이 행위는 정등각을 얻게 하는 것도 아니고 벽지불의 깨달음을 얻게 하는 것도 아니고 성문의 지위. 성문의 지위는 아라한인을 정점으로 하는 성문의 지위입니다. 아라한에 이르게 하는 것도 아니고 범천과 제석과 전린왕, 지방의 왕 등 가운데 어느 지위도 얻게 하는 것도 아니다. 반대로 이 행위는 교단으로부터 물러나게 하여 먹다 남은 음식을 먹는 지경에 처하게 되고 지옥 등 갖가지 고통을 겪게 한다. 이 화내는 업을 행할 때 바람을 안고 서서 다른 자에게 먼지를 뒤집어 씌우려는 사람처럼 바로 자신이 뒤집었을 뿐이다. 그래서 법구경의 125번에 분노하지 않고 청정하고 허물 없는, 이게 청정인데요. 그런 사람에게 화를 내면 그 악은 바로 그 어리석은 자에게 돌아가나니 마치 바람을 향해 던진 가는 먼지처럼. 이렇게. 이건 이제 다른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화내면은 자기 스스로가 그 화의 해독이 자기한테 온다는 거예요. 분노의 끝은 달콤하나 분노의 뿌리는 독이 있다. 이런 본문도 있거든요. 삼독심을 탐진치가 삼독이라고 할 때 분노는 분명히 독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화내면은 몸에서 독성 물질이 만들어져서 그 독이 자기를 해치는 것이 생리적으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화내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근데 저 사람은 화를 내고 있어요. 그럼 저 사람이 화를 내서 자기에게 해를 끼치고 있구나. 참 안 됐다. 근데 나 때문에 화가 났다면 진짜 내가 사과를 해서 저 사람의 화를 풀어주는 게 좋죠. 근데 저 사람이 아무 이유도 없는데 그냥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은 지금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구나. 근데 그 불덩이가 또는 그 오물이 나한테 날아왔는데 내가 그걸 집어서 던지거나 하지 않으면 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니까 그 사람은 화낸 사람에게 화내지 말라고 한다고 쉽게 가라앉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분노를 일으키지 말고 마음 챙기면서 잠시 머물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사리푸타 존자처럼 맞고도 그냥 가는 분에게는 어떻게 시비를 걸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자, 그 극단적인 얘기가 톱의 비유경에서 나옵니다. 양쪽에 날이 달린 톱으로 도둑이나 첩자가 사지를 마디마디 잘라낸다 하더라도 그들에 대해서 마음을 더럽힌다면 무엇으로? 분노로. 그는 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아니다. 내 마음은 그것의 영향을 받지 않으리라. 악담을 내뱉지 않으리라. 이로움과 함께 연민을 가지고 머물리라. 자애로운 마음을 가지고 증오를 품지 않으리라. 톱으로 몸을 잘라도 화내지 말라. 자, 비국은 비군이건 마음으로 화를 내고 톱으로 절단하는 것을 참지 못한다면 그 참지 못하는 행위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 여기서 오바다 까라라고 해서 나의 충고를 따르는 자가 아니다. 그러나 그가 죄를 범한 것은 아니다. 화를 냈다고 해서 물론 마음에서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악업이기 때문에 악업을 일으키는 것은 사실이고 그것이 또 이 사람을 더 괴롭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소하건 중대하건 비난받아 마땅한 작은 것이거나 비난받아 마땅한 큰 것이란 말이다. 이게 감내하지 못할 말은 사소하건 중대하건 어떤 것이라도 참아내라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아는 윷나경이라는 경전에서 보면 그 부처님께서 이제 윷나를 가르치는 내용에서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윷나존자는 여기서 윷나존자는 수나빠란따 지금의 마하라시 주의 숫바라카라는 곳 뭄바이 근처니까 이게 서인도입니다. 서쪽 인도 뭄바이 그 지역에서 이제 이 윷나존자가 부처님을 만나서 이분이 수행을 하다가 자기 고향으로 가서 수행을 하려는 마음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분과 이제 우리가 설법제일 부르나 존자는 다른 분이에요. 설법제나 부르나 존자는 만타니 뿌따 존자, 윷나 만타니 뿌따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만탄이라는 여인의 아들로서의 윷나인데 이분이 우리가 아는 이제 설법제일이고 이 윷나 존자는 다른 분이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빨리요 고유명사 사전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윷나여 눈으로 인식되는 이 윷나 존자가 간략하게 법을 설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하니까는 눈으로 인식되는 현색들이 있으니 온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감각적 욕망을 짝하고 매혹적인 것들이다. 비구가 그것을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그것을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기 때문에 즐김이 일어나고 이 즐김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괴로움에 일어납니다. 라고 나는 말한다. 귀, 코, 혀, 몸, 마음에서 마찬가지다. 그리고 그러한 대상들을 경험하면서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 있지 않으면 이것을 즐김이 소멸하는 것이 바로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나는 말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끝나요. 이렇게 간략한 교계를 받아서 그대는 어떤 지방에서 머물려고 하는가 하니까 세존이시여 수나빠란따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머물 것입니다. 이게 수나빠란따가 뻔나존자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서 이제 머물겠다. 왜 그런가 이유가 나중에 다른 뻔나 경에서 또 얘기를 합니다. 뻔나 교계경에서 이 지금 부처님의 법을 들은 이 장소에서는 이게 이제 아마 마가단가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적절한 것을 못 찾았나 봐요. 이게 자기 고향에 가서 아무래도 익숙한 데 가서 수행하고 싶어 해서 간다니까 부처님께서 수나빠란타 사람들은 거칠다. 그들은 험하다. 그대에게 그들이 욕설을 하고 험담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야, 이 사람들은 참으로 친절하구나. 나에게 손찌검을 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렇게 여길 것입니다. 그럼 손찌검을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 사람이 나에게 흙덩이로 때리지 않는구나. 라고 친절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흙덩이로 때리면 어떻게 하겠는가? 점점 수위가 높아집니다. 나를 몽둥이로 때리지 않는구나. 라면서 친절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몽둥이로 때리면 어떻게 하겠는가? 아, 이 사람들은 나를 칼로서 때리지 않는구나. 칼로 만약 때린다면 어떻게 되는가? 아, 이 사람들은 날카로운 칼로서 내 목숨을 빼앗아 가지는 않는구나. 날카로운 칼로서 그대의 목숨을 빼앗아 간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세존의 제자들 가운데는 몸이나 생명에 대해서 모욕을 당하고 혐오하게 되면 칼을 사용해서 자결하는 것을 구한다. 이런 사례가 외살리경에서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물론 잘못된 일이에요. 그러나 나는 이것을 구하지 않았는데도 칼을 사용하는 것을 만났구나. 라고 여길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이러한 자기 제어와 고요함을 부족하여 수나빠란타 지방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가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그 지방에 도착해서 머물면서 안거를 지내면서 500명의 남자 신도와 500명의 여자 신도가 생겼고 안거 도중에 아라한이 됩니다. 이게 아라한이 돼서 간 게 아니라 거기 가서 수행하면서 안거 도중에 또는 다른 경에서는 교계 뿔나경에서는 안거가 끝난 다음에 아라한이 됩니다. 어쨌든 그 안거 도중에 뿔나존자는 완전한 열반에 들었다.
그리고 여기서 완전한 열반에 들었다는 것은 이제 반열반했다는 뜻이고요. 이제 아란이 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열반했다는 말인데 여기서 이제 외도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서 완전한 열반에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경전도 본 것 같은데 지금 이 경전에서는 그건 나오지는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좋은 가문의 아들 뿐나는 현자다. 그는 법답게 도를 닦았고 나를 성가시게 한 적이 없다. 좋은 가문의 아들 뿐나는 완전한 열반에 들었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 마지막 말씀하는 걸로 끝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니까의 145번째 교계 뿐나경을 보면은 안고 도중에 완전한 열반에 든 것으로 나타나지 않고 나중에 완전한 열반에 들은 것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약간 다릅니다. 이제 뿐나 지금 우리가 본 뿐나 존자는 이 빨리 고유명사 사전 보면은 첫 번째 뿐나로 나와요. 이 지금 이 얘기예요. 수나빠란따에서 태어났고 사유성에 갔다가 부처님을 보고 거기서 출가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교계 뿐나경이라는 경에서도 부처님께서 가르쳤다라는 말. 요 내용이 나오는 것을 그냥 일단 소개해 놨고요. 이건 따로 우리말로 번역을 안 했습니다. 나중에 이거를 딥L에다 번역하면 대충 읽게끔 번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설법제일 불운하 존자는 이 여섯 번째 뿐나예요. 뿐나라는 이름을 가진 고유명사를 가진 그 이름을 가진 분들이 여러 분 나오는데 그 여섯 번째는 뿐나 만타니뿌다. 이 만타니라고 하는 여인은 안냐 콘단냐의 여동생이에요. 그러니까는 콘단냐 존자의 동생이고 그 만탄이라는 분의 아들이 이 뿐나 존자예요. 이 콘단냐 존자가 카필라바투에 가서 카필라바투에 살았으니까 뿐나를 출가시킵니다. 그리고 뿐나 존자는 이 10가지 이 수행의 주제에 대한 얘기로 유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라타 위니타 수타 영마차경이라는 경전을 사리푸타 존자에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칠청정을 얘기한 경전이에요. 요거를 가지고서 이제 부다고사가 이 경전의 7가지 청정의 단계를 가지고 청정도론을 쓴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나와 있고 여기에 이제 부처님께서 법을 설명하는 제자들 가운데에서 가장 뛰어나다. 이게 이제 설법 제일이에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아난다 존자는 이 뿐나 존자의 법문을 듣고서 소타판다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만 듣고 수타원이 된 게 아니라 뿐나 존자의 법문을 듣고 수타원이 됐다 이런 뜻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서쪽이 고향인 뿐나 존자는 그렇게 어떤 핍박을 받더라도 전혀 반응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고향에 가서 수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교화하고 거기서 완전한 열반에 들었다. 그런 뜻으로 나오고요. 아라한들이 뭐 모갈라나 존자도 외도들에 의해서 폭행을 당해서 그 후유증으로 돌아가셨고 앙굴리말라도 자기가 죽인 유가족들에 의해서 폭행을 당해서 죽음을 맞이하지만은 아라한들의 이런 폭행을 당해서 죽음을 맞이해도 승단은 그 어떤 대응도 하지 않습니다. 폭력으로서 그 폭행을 한 사람들에게 어떤 대응도 하지 않아요. 부처님은 잘못한 사람들에게 이쪽에서 교단 차원에서 또는 승단 차원에서 그런 폭력 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승단의 태도였는데 이제 현대에 와서는 승단이 여러 가지 피해를 받고 불교 교단이 피해를 받으면은 거기에 대해 반응하는 일들이 있었죠. 스리랑카에서 있었고 또 미얀마에서도 로힝야족들에게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처님께서 누가 폭력을 가했다고 폭력으로 맞대응하는 것은 더 나쁜 더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되새기면서 비폭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을 대응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뭐 그 대표적인 그 분은 이제 달라라마 존자님 티베트 중국에 핍박받아도 또 여러 가지 핍박받는 정도가 아니죠. 수많은 스님들이 고문받다가 죽임을 당해도 거기에 대해서 폭력으로 대응하지 않으셨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방법으로서 잘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어쨌든 누가 나한테 욕하더라도 맞대응해서 욕하는 것은 나만 손해다. 상대방을 향해서 잠시 기분이 잠시 좋을지는 몰라도 하지만 결국은 내가 병든다. 내 마음이 그 분노가 나를 공격한다라고 알면서 최대한 화내지 않고 화를 내지 않기 위해서 자연명상을 미리미리 해두는 거니까 자연명상을 하면은 화가 나도 빨리 가라앉고요. 화가 잘 안 나요, 사실은. 상대방이 화나는 것이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러겠지만은 잘못한 일 있으면 사과하고 저 사람이 잘못 알고서 화를 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연민의 마음을 일으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되새겨서 이렇게 화내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하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무력해서 화를 내지 않는 게 아니라 분노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어서 화를 내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죠. 오늘 경전산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도 정진하시고 독송하시고 경전산책 함께 부처님 말씀 같이 음미하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사두. 마쳤습니다. 사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마디